자, 오늘은 두 종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종류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망하게 하는 일꾼, 살리는 일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리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암송을 우리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서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달에 우리가 암송할 구절 제가 오늘까지 해서 4개 구절을 주보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 치매도 예방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더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란 어떤 병사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에 임하는 군인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터에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강한 영적인 군인이 되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일꾼을 비유로 말씀을 한 거죠.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이죠. 고용주가 이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어떤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겠죠. 채용을 했는데 일을 전혀 못한다,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또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까? 일하려고 취직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또 승진도 하고 또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겠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명령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요. 왜 직분을 줍니까? 일하라고 직분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좋은 일꾼이라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일꾼이 나옵니다. 첫째는 망하게 하는 일꾼, 둘째는 살리는 일꾼입니다. 망하게 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을 했어요. 몇 절에 나옵니까? 17절에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후메네오, 빌레도. 아마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당시의 독자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로 망하게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했는가? 오늘 1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엄히 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하게 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말다툼을 하는 일꾼. 말다툼을 하는 일꾼이 망하게 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 망하게 하는 일꾼이 주로 무엇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또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느냐? 말 때문입니다. 14절에도 말하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다툼 때문에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말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또 17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말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들의 이러한 이 헛된 말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말다툼을 일으키는 일꾼입니다. 말다툼을 일으키는 일꾼. 왜 말다툼을 일으킬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 본질적이고 핵심 가치인지를 잘 모르고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말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도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6장에도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본질적이지 않는 사소한 문제로 늘 변론과 언쟁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울여 듣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잘못됐어, 틀렸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그런 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하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말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막 논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다 보면 이제 싸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피하라고 말합니다. 피하라.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도에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갈등을 일으켜서 늘 말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죠.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다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잘한다. 당신은 잘 모르고 있다. 당신은 못한다. 이렇게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말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본질적인 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을 할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따지고 또 그것을 이 논쟁을 해서 내가 그 주장하는 것을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내하는 가운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부서에서나 또는 소그룹에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옳다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인도자들은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당신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틀렸다고요? 뭐가 틀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는 누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잘못된 주장을 해도 존중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가야지.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되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말싸움이 나면 그것이 점점 심해질 때 갈등은 이제 깊어지고
그게 반복되면 결국은 이제 가정이 깨지게 되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 그렇군요. 뭐 상담하는 뭐 그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일단 상대방을 존중해야지. 그러면 하지도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나빠서 이제 막 따지고 이렇게 싸우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직장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냥 쉽게 부정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존중하고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인정을 해주면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지 않고 갈등이 수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망하게 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일꾼입니다. 16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일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스스로 믿음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약해지겠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서서히 교회로부터 멀어지면서 신앙이 멀어져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보존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싫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말씀을 듣기가 싫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말, 믿음에 반대되는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말이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 암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마자 순식간에 온몸에 퍼져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암과 같아서 자신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주장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리더나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꼭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달라질까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내뱉다 보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 꼭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진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결국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은근히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내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도 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주의를 안 지킬 때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합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려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중에도 힘써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인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늘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할 상황이 벌어져서 교회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갑시다.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꼭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말을 흘려요.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안 하면서 정말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아예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라고 막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지도가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해요. 특별히 오늘 18절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죠. 당시 헬라 철학은 영은 불멸하며 육체는 약하다 이런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몸이 부활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인 부활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라고 자랑을 했어요. 마치 영적인 말 같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썩은 몸도 다시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이 고백이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요? 어떤 사람이 몸이 썩는데 어떻게 몸이 다시 부활해요?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부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살리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망하게 하는 일꾼이 아니라 살리는 일꾼이 되자. 자, 누가 살리는 일꾼입니까?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럼 살리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게 됩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아야죠.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늘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알려고 하는데 열심이 없고 배우려는데 열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데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정통교회 교인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옳게 이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까?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암송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주장에 동조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분별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믿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다 보니까요, 이 생각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무턱대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여 분별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되기가 쉽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분별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고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알기를 힘써야 되고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읽고 연구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은 앞에 나와 있는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억합니까? 반복하여 들을 때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끝내고 돌아가는 순간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제가 재직 교육을 하는데 주중에 물어봤어요.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납니까?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듣고 또 들어야 되고요.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암송하라고 이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냥 주일만 와서 이렇게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마음에 새기라고 이 구절들을 암송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입니다. 여기서 누가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란 어떤 일꾼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저 감투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일하라고 준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살리는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제가 했잖아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꾼.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묻고 그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살리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